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좀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본래 의미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에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온 인류의 기독교의 기쁜 날이 됩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음의 절망이 끝이 아닌 새 소망과 생명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에요. 온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무병장수, 이게 소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건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인류의 바람일 거예요. 지금도 불치의 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참 여러 가지 갇힌 삶, 또 제한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제한된 어려운, 때로는 죽음의 공포 아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소망은 백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바이러스도 이렇게 사람을 무력화하는데,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소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의 절망인 두려움과 공포의 죽음의 사건을 정복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소망의 풍성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그것은 바로 여인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의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이 만났다라는 것에 우리는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1세기 당시에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인들은 법적인 1세기의 효력이나 증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대에 1세기 당시에 라틴어로 인마누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핸드라고 해서 여자들의 위치, 여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손 안에, 남편의 손 안에, 아버지의 손 안에 여자들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적으로 그들의 증거나 여러 법적인 능력을,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1세기 당시의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증거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경험했던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성시 교독 가운데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첫 번째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해. 여인들이 첫 번째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소개할 때 맨 처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러니까 맨 처음 여인들이 만났는데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러니까 여인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게바를 첫 번째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특별한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예수님이 왜 법적인 증거나 효력이 없는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냐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절기를 따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위에 모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셨다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이러면 얼마나 더 놀라운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의 궁전 가운데, 세계의 중심,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그 보좌 위에 나타나셨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더 온 세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헤롯의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그가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무명의 목자들, 아웃사이더, 밖에서 양을 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일 양을 그들이 기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연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화려함이나 퍼포먼스, 놀라운 행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연출된 모습으로 부활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증거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1세기 당시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부활이 증거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뜻밖의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여인들이 증거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시거나 앞서 소개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황제 앞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증거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참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하루를, 오늘날 24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부터 시작하죠. 그죠? 아침부터.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해가 지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를 시작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올리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군졸들에 의해서 거기서 붙잡히셔요.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고 산에 적어도 베드로에게 너가 1시간 나를 위하여 1시간이나 기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녁을 잡수시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빨라야 9시에서 10시.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붙잡히셨어요. 예수님 붙잡히셔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다음날 일찍 금요일 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왕이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아침에 일찍 가서 고소를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신문하다가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안티파스에게 보내죠. 헤롯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들을까 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롱하면서 흰옷을 입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가 없다. 때려서 놓겠노라. 그리하지 마라. 죄가 없다. 그리하지 마라. 죄가 없다. 3번이나. 근데 이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정치적인 소유나 선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가 불안해질 것 같아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나 오전 9시 금요일날. 이런 불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의 군졸들에 잡히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시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요, 길게 잡아도요 12시간이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사형에 넘겨지신 거예요.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성경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의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제9시, 우리의 시각으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 불과 12시간 만에 대제사장에게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 그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헤로사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형을 집행당하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서 급히 장사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 예수님은 금요일 3시에 죽으셨으니까 급히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시신의 몸을 닦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데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정확히 이야기하면 토요일 오후 6시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주느냐.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동굴에 굴을 파서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동굴 문으로 닫았는데 일반적으로 1세기에 귀족들의 무덤 같은 그런 큰 무덤으로 생각하는데 이 무덤의 돌은 약 2톤 정도 되어지는 돌이, 그리고 둥그랗게 돌을 굴렸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동굴 무덤이라,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족묘로 여러 사람도 매장할 수 있는 큰 동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동굴은 아니지만 여튼 그냥 우리 오늘날에 한 사람만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동굴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생각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그러면 반대로 무덤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인들이 왜 달려갑니까? 무엇 하라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근데 이들의 걱정이 뭐냐? 누가 무덤 문을 돌려주리요.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을 소개하죠.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3명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돌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근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걱정하고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좀 읽을 줄 아는데 3절과 4절 사이를 여러분 오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해석해 보자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문제가 뭐가요? 문제가 뭐냐? 그것은 누가 굴에서 돌을 굴려주냐. 그러면 여인들이 돌을 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인들은 간 거예요. 걱정과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여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갔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갔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섬김을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무모한 것 같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무덤 문도 열 수 없지만 향품을 바를 수 없어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때로는 무덤 같은 불가능한 걱정이나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우리의 걱정과 역경을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들의 근심과 우려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성경에 마가는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느냐?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어디에서부터 예수를 섬겼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80km. 예수님을 따르며 계속 공개하고 섬기는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했잖아요. 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셨느냐? 이들은 돌문이 열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향품을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 사랑과 섬김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돌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냉랭해서 이런저런 조그만 장애에 주저앉아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다시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나 어려움을 핑계를 삼았다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잠자고 있는 소망이 없는 여러 역경 가운데 여러 우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신앙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솔직해집시다. 얼마나 많이 핑계 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잖아요? 솔직해지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래서 예배하면 좀 곤란하고 이래서 모이면 힘들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인들이 그랬다면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면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부활주일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열정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냉랭하고 식어지고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7절 보세요. 7절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요. 놀라운 광경을 보죠.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 마가는 청년으로 마태와 누가는 천사. 이 청년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도를 배울 것을 전하라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 천사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위해서 달려가요. 오늘 성경에는 주저주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마가와 마태의 그 장면을 우리가 조합해서 읽어보면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인들이 어떻게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로 갔다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몹시 놀라고 두려웠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요, 말씀 따라서 살기에 여러 두려움이 있는 여러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산다라고 할 때 걱정스러운 분도 우리에게 삶의 보습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갓밖에는 바로 사흘 전 목요일 날 만찬 때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살아나신다, 이건 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3일 전에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야, 그거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할 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보리라. 근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 엄청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죠.
그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다. 제자들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건 또 뭐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는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요. 왜? 현실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하면 이해가 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 가운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 그래, 믿음으로 나도 살아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현실의 삶에 보면 아유, 뭐 그렇지 뭐, 주저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무섭고 놀라고 떨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현실의 삶이 무서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신앙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우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왜요? 3대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 여인들이 말씀 믿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앙할 때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 이성이나 현실의 삶을 따라 보이는 세계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여인들이 만나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앞서 소개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여인은요, 세 여인, 앞에 1절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만난 여인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여인은 법적인 증언 효력이 없어요. 떨어져요.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해요. 막달라, 마그델레나 출신의 나사렛에 약 4.5km 떨어진 마그델레나 출신의 여인.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2번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 히브리어 미리암 누가 있죠? 구약에 모세의 누이. 그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헬라어로 해석하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마그델레나 출신의 마리아는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그 이력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여인이에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정신 나갔다가 돌아온 상태의 여인.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7 귀신이 있다가
그가 온전해진 자라는 거예요. 이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 가운데도 완전하게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그가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법적인 여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더군다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여인을 관두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느냐?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이다.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없고요, 전에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여인의 말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또 헛소리 해나? 이 여자가 또 정신이 잠깐 나갔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사랑하더니 또 환상을 났나? 또 귀신 들렸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여인의 증거를 제자들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인의 뭔가 다른 점으로 그 여인의 말을 보는 거예요. 뭐가요? 확실한 그의 언어의 확신, 말의 확신, 행동의 확신, 그것으로 이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인들의 증거와 더불어 삶의 자세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증거를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요한이 젊어서, 요한이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튼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달려가요. 왜요? 여인들의 말한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과 바른 증거의 삶의 여인들의 자세, 삶의 모습이 여인들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듣고 부활의 증인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은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자세가 변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 긴가 아닌가?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행동이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매를 치고 금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자세,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담대함과 확신과 삶의 자세, 삶이 변화됨으로 부활의 증인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제가 앞서 소개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퍼포먼스, 오늘날 화려한 쇼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할 때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 다시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 바로 3일 전에 닭을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한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의 기회로 그의 삶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셔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 바닷가에서 무엇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아침을 준비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 밤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불쬐다가 숯불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 어떤 생각 나겠어요?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3번 부인하고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숯불만 보면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생겨.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언급하세요. 숯불 앞에 같은 장소에서 그가 상처로 떠오르는 것을 예수님은 피하거나 덮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참된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의 변화를 통해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왜 이 삶이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확신과 담대함, 무서움이 아니라 그리고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법적인 여력이 없는 죄송합니다. 미천한 여인들, 실수하고 실패했던 넘어졌던 베드로, 그런 자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치에 화려하거나 크거나 명예롭고 큰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무명한 실패한 인생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킴으로 그의 나라를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이는데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요, 세상의 방법과 모습이. 성경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복돼요. 변화돼요. 새롭게 돼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변화와 능력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주님은 여인을 통해,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뜻밖의 만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해요. 왜 뜻밖의 만난 부활의 주님입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식어진 것, 냉랭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과 베드로는 삶의 변화를 통해 확신과 담대함으로 삶의 변화로 주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과 변화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